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컨설턴트가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예. 자, 컨설턴트라는 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컨설턴트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내가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 그런 전문가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예,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컨설턴트를 고용해 가지고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하면 회생할 수 있을까 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돈을 줘야죠. 예.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전문가한테 의뢰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컨설턴트가 분석을 하고 의뢰받은 거를 잘 조사를 해서 이 고용한 사람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업이, 회사가 다시 회생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무너져가는 인생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렇게 컨설턴트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돈을 줬으니까. 근데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컨설턴트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컨설턴트를 고용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안이 내 마음에 들면 야 정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되고 들어봤는데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레리 오스번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개인의 컨설턴트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책의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고 인생의 컨설턴트로 여기고 살고 있을까? 오늘 46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기도할 때도 주여 상창했잖아요. 그 주여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우리가 맨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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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그 주여의 뜻이 주인님 주인님 부르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입술로는 맨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마치 성령님을, 예수님을 내가 고용한 컨설턴트처럼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해라. 순종해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좀 기다려봐요. 잠깐 생각 좀 해보고요. 우리의 신앙 모습이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오늘 46절 말씀처럼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의 탄식에 가까운 안타까운 음성을 오늘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요 나는 너의 인생의 컨설턴트가 되어줄게 이런 말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인생의 주인이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요 주일날 한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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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월요일 아침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섬기면서 일하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요 한 25, 6년 이렇게 여의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기도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렸어요. 또 청년부에서 사역할 때 수많은 청년들을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놓으면, 목사님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직장을 가야 되는 거야? 안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기 선교 가라고 하는데 이거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상담을 할 때 보면, 우리 자녀가 지금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고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드려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모든 상황에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도, 그 청년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말씀으로 다 들었어요. 막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해결됐어요. 감사해요. 그러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얼마 뒤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뜻대로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인 것을 들었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으면서도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마음이 횟가닥 돌아서 버려요.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내가 계산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조건과 상황과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있는데 왜 그 길로 가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까? 왜 자기의 뜻대로 나아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컨설턴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는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어떤 조언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좋은 교훈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집 짓는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4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둘 다 집을 짓습니다. 47절에는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49절 말씀해 보니까요,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깊이 기초를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사람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왜요? 깊이 땅을 파야 되니까. 근데 4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금방 집이 올라갑니다. 빨리 집을 지어요. 완성해요. 그래서 옆집은 아직 기초공사하고 있는데 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벌써 이삿짐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은 집 다 지어가지고 이사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초만 파고 있냐 그러더라는 거죠. 에? 아이 언제까지 기초만 파고 있을 거야. 세상 사람 다 저렇게 집 지어.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적당히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집처럼 보여요. 에? 그런데 언제 그 차이점이 나타나느냐? 큰 폭풍우가 다가오고 큰 탕류가 부딪힐 때 기초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요동함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가 흙 위에 지어졌기에 탕류가 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파괴됨이 너무 커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95년도에 상품 백화점 무너질 때 여러분 보셨죠? 네, 텔레비전에서 저도 다 봤어요. 네? 원래 사고가 나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상품 백화점이 원래 4층짜리로 사무용 건물로 지어지는 설계로 지어진 건물이래요. 그런데 거기다 욕심을 부려가지고 5층으로 확장을 하고 백화점으로 설계 용도를 변경하고 옥상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물탱크를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와그락 무너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목숨을 달리겠습니까? 안타깝죠? 여러분 이처럼 흙 위에 집을 짓는 것 평상시에는 아무런 달라 보이는 점이 없어요. 똑같아 보여요. 화려합니다. 그러나 탕류가 밀려왔을 때 그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컨설턴트 신앙을 가진 사람도요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똑같이 헌금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여러분 간증도 해요. 겉으로 보면 컨설턴트 신앙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차이는 폭풍이 올 때, 우리의 사업이 무너질 때,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때, 우리의 인간관계가 흔들릴 때,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때 그때의 차이점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행하지 못할까요?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당회장 목사님께서 가끔 설교에 이런 말씀하실 때 있어요. 옛날에는 조 목사님이 선교사를 어디 파라과이로 가라. 또 저기 뭐 중남미 뭐 에콰도르로 가라. 여러분 그 30년 40년 전에 그때 당시 그런 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 그런 데로 가라고 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로 가세요. 어디 중국으로 가세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 뒤에 여러분 기도해 보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회장님이 그러잖아요. 그 설교 때 몇 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몇 주 뒤에 와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그 말이요, 정말로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그 말이 아니었고,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내 상황을 따져보고 내 조건을 따져보고 내 미래를 저울질 해본 다음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답이 안 나와.
돌아와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탈을 쓴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경건한 포장지로 감싼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컨설턴트 신앙의 가장 교묘한 형태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싫다라고 얘기 안 해요. 내 체면과 내 지위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보고 오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신앙적으로도 그럴듯해 보이고 내 체면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납득시켜보세요. 하나님 나를 좀 이해시켜보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순종했을 때 어떠한 보상이 나에게 올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좀 말해봐 보세요. 그러면 내가 고민해보고 내가 순종할게요. 이러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30년 전 40년 전에 그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다면 왜 조영기 목사님이 어디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그랬을 때 아멘하고 왜 바로 나갔을까? 왜 바로 그분들은 순종했을까?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상황과 조건 안 따져봤겠어요? 미래를 저울질 안 해봤겠습니까? 내 상황과 내 조건 계산 안 해봤겠어요? 해봤을 거예요. 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어린 자녀들 데리고 그 먼 나라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나는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도 오늘날 우리들처럼 아브라함아 내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래놓고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사라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사람이 미쳤어요 지금. 아니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말도 안 돼.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삭하고 상의를 해봅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그러는데 너 죽을 준비 됐니? 여러분 이삭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와 서서 사라와 상의하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물어보고 조건과 상황을 따지다 보면 절대로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언제 갈 거야? 모리아산 언제 올라갈 거야? 하나님 좀 기다려보세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해가 돼서 납득이 돼서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납득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 주신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멘으로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예?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예. 이것이 정말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신앙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요, 나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요, 내 계획은 하나님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변함없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남은 미래를 다 맡겨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의 설계도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요. 마음의 음성으로 주십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아멘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좋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주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내 미래, 내 계획, 내 모든 상황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앞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반드시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